11월 9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바른 영적인 지식하에서 정확한 지식 위에서 믿음도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주에 어제 말씀드린 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의 의지와 법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지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법과 의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자기의 온 힘과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면 내게 하나님의 선을 향하나 항상 내 육신의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항상 원치 않는 악에 거하는 자기의 처참한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신자들에게는 있지 않는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온 힘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정말 진리를 찾아 헤매고 탄식하다가 그 진리가 예수 가운데 열린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무슨 큰 철학은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심취했던 그 사상들이 영국의 경험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 나온 이 사실주의죠. 현실주의죠. 사르르트 같은 그 현실주의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뭐 도서관에 있기보다는 나를 극한 상황에다 두면서 늘 이 현실적인 그러한 진리의 탐구에 제 청춘을 다 젊은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어떤 때는 방탕하게도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진리에 대했던 그런 갈구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영향받았던 책이라 하면은 저희 누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는데 중3 때인가요? 제가 이제 수염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선물을 2개를 주셨는데 하나가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네요. 불안해서 혹시 말씀이 잘 나가고 있으면 한번 표시를 해주시면은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방송이 안 되나요? 어느 분이 자꾸만 이 표시가 들어오네요. 한번 정확한 그 댓글 하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린다고, 잘 나온다고 전윤택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강하게 할 내용도 아닌데 제가 요즘 좀 강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다듬고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3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아요. 중3 때인가? 저희 누님이 처음으로 면도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솜털이 났겠죠. 얼마나 신기했는지.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줬는데 그게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가 쓴. 거기에 보면 아플락사 6라는 어떤 이 새가 나옵니다. 이 새는 알을 깨에 나온다고. 제가 그 알을 깨려고 제 젊은 시절 전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리예요.
정말로 로마서 7장을 이해하려면은 정말 은혜 받고, 저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 제가 천국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한 1년 반을 천국에서 산 것 같아요. 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머리에 스쳐가는 죄하고 지나가다가 담벼락 붙잡고 눈으로 본 죄를 회개하고 그 외에는 죄가 없었다고,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이 꿈속에서 주님을 늘 꾸고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 다짐한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면 나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지나니까 제가 쉬는 호흡 전체가 다 죄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의 그 고난을 지금 얘기하면 견딜 수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능한 건데, 제가 이민을 가서 오늘 내가 돈을 못 벌면 길바닥에 나앉는 겁니다. 그래 신학은 공부를 하지만은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시간씩 가장 센 일을, 다른 사람은 8시에 나오는데 나는 더 일찍 나와야 더 일찍 끝나니까 내가 가는 시간에 맞춰서 4시간을 먼저 나오겠다고 그래서 새벽 4시에 문을 여는데 신학 공부 끝나고 나오면은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면 12시인데, 제가 신학교 4년을 이불을 덮고 잔 적이 없습니다. 마루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꼬꾸라지면 그게 아침이에요. 문을 열어야 되니까 4시에. 그리고 내가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 먹었습니다. 체격도 좋았고. 가죽 허리띠 큰 거 역도선들이 쓰는 그 가죽띠를 띠고 가죽 장갑을 끼고 제가 창고에 나가면 3사람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4시간 일찍 끝내서 신학교를 공부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지하철을 타려고 사람이 좀 없을 때 으슥한 그 구석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으흑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또 전도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토요일도 되면은 아이들 또 먹이고, 그거 교회에서 지원받았겠습니까? 다 제 사비 들여가지고 아이들 또 가르치고, 일요일도 토요일까지 일했으니까 일요일도 쉬는 시간이 없고 항상 머리를 두들기고 다녔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초인적인 그러한 기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 늦어지고 신학에서 또 계속 레포트 쓰라고 그러고 결국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주님이. 나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신령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설사 여러분에게 신령한 어떤 일이 있어서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이에요. 실패는 내 것이요, 내 안에 성공이 있으면 주님이 한 것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7단계로 먼저 가르라고 그랬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갈라야 돼요. 이게 혼돈이 되면은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한 것을 자기가 영광을 훑어먹게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덕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과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과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진리에 대해 고난을 하지 않다든가, 정말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다해서 내 세포를 전체를 다 드려 주님을 위해 드리고자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몸부림치는 이 신앙이 아니면은 어제 한 말씀이나 오늘 하는 말씀이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와닿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되지 않는 어떤 한 다른 법이 나를 끌고 가서 늘 탄식하는 그에게는 아프라스시스, 알을 깨고 나오는 큰 진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법의 얘기를 했지만 그 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여러분의 영적 지식이 될 것 같아서 오늘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온 힘을 다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어, 제3자 입장에서. 그 얼마나 처참합니까? 원은 내게 있는데 원하지 않는 걸 늘 끌려가. 이 육체에 한 다른 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이 법을 가지고 있어요. 새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아직 우리는 겉사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 겉사람의 죄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새 사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내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을 모르면 육체의 죄의 법에 늘 갇히게 돼요. 은혜는 받았는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않은 바 이 육신이 죄의 법이 나를 끌려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내가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사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 육의 힘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대충 그냥 외식적인 껍데기 쓰고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도전이 안 나옵니다. 의와 율법의 신앙, 이 정도의 신앙에서는 제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 받아서 정말 주님의 기쁘시게 하고자 온 힘을 다하는 사람에겐 이 죄의 법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속사람이 예수로 살고자 오직 예수 한 분을 위해 내 생명을 다 버리고자 정말 순수하게 진실되게 그분 한 분의 신앙이 되고 오직 주 예수의 신앙이 되고자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내가 온 힘을 다할 때 이 겉사람의 죄의 육신의 법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되고 여기에서 탄식해서 그 마지막에 토해내는 법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의지는 자신의 힘입니다. 의지는 나의 힘이에요. 법은 자연의 힘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법이라고 그래야 돼. 항상 존재해야 돼. 우연이나 일시적인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우연이나 일시적인 간에 항상 존재하고 항상 불변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봄이 오면은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고, 지금 이제 가을이 깊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시골에 있으면 압니다. 가을도 깊어져서 이제 겨울을 채비합니다.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낙엽이죠. 이제 낙엽도 막 뒹굴러 다닙니다. 은행나무 잎 한번 걸어보세요. 참 멋있잖아요. 노란 물이 들었는 은행나무가 지금은 다 떨어져가지고 나무 밑에 노랗게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길을 한번 걸어도 봤어요. 그 다음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연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법은 항상 존재하고 우연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불변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내 육신의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건 법이에요. 내가 아담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담의 원죄가 있는데 그 법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껍질을 신앙, 교육, 뭐 이러한 그런 교양 이런 걸 둘러싸서 여러분들이 죄가 잘 안 보여서 그렇죠. 교양도 벗고 아무도 없는 순간에 지식도 벗고 가정격도 벗고 다 벗어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신앙도 마저 벗어버리면 다 벗고 나면 인간은 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걸 언제 느낍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내 몸이 온몸이 죄의 법이 그걸 가로막는 그 강한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수군수군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무정한 말 이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아서 오늘 법에 대한 얘기만 할 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자주 언급하던 기절인데 그냥 지나갔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보면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죄요. 시기, 살인, 분쟁이 있어요. 우리가 살인하고 분쟁, 사기는 안 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시기하는 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우리가 악독이 가득하지는 않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사람 만나면 수근수근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중에 제일 스트레스 푸는 게 여자분들은 그러라고. 셋만 모이면 그냥 접시가 깨진다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남 씹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단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근수근하는 거 아닙니까? 비방하는 자요. 그럼 남 얘기하다 보면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는 불의에 있으면 다잖아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능력은 안 하는지 몰라도 교만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자요. 그냥 일만 열면 자기 자랑 아닙니까? 예?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매한 자요. 우매한 것도 죄예요. 무지하는 것도. 배약하는 자요. 배약은 안 하는지 몰라요. 무정한 자요. 남에게 대해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지는 모르지만 무정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하고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여기 수근수근도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매도, 시기도, 자기 자랑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간단한 것 같아요. 살인은 안 지고 사기는 안 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부터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지키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율법은 가장 간단한 것도 오늘 시작만 하려고 그러면 온 죄법이 다 덤벼서 그 하나 수근수근하는 거 내가 오늘부터 일주일만 안 하겠다고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상실한 마음대로 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을 집약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수근만 일주일만 안 해도 입에서 간지러워서 도저히 못 견뎌서 땅을 파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이라고 외쳐서 온 동네에 다 퍼질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시기하는 것도, 자기 자랑하는 것도. 내가 오늘부터 자기 자랑 안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의로 사는 우리들이 자기 자랑 안 한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비방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이거 없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간단한 율법에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죄의 법이 온통 나를 사로잡아서 그 하나 조그마한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본연의 힘이에요. 항상 불변하는 힘입니다. 죄의 힘이에요. 내 육체는. 그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나만이라도 완전히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의 저주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 늘 끌려가게 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본연의 힘이에요. 항상 불변하는 본연의 힘이에요. 의지라는 건 무엇입니까? 의지라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결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갈망과 원함을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고 시도하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결정하는 그 결심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오직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과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갈망과 원함이 아무리 있어도 그 원함은, 그 갈망은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고 시도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지의 힘과 법의 힘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법은 자연력이라 하면 의지의 힘은 인력인 것이에요.
이 힘이 가만히 떠내려갈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의 법에 그냥 가만히 떨어가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그것을 정하는 그 순간 두 힘이 대립됩니다. 이 두 힘이 대립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인간의 의지가 월등히 우세합니다. 은혜까지 받았으니 그 갈망과 원함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짐하지 않습니까? 저도 다짐했어요. 초반전에.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다시 죄를 지면 나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3년 지나가니까 콧구멍에 숨 쉬는 게 다 죄더라고요.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속에서 강력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그냥 구하면 다 응답받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우세합니다. 월등히 우세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법의 힘이 항상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늘 떨어뜨리는 힘이지요. 이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볼펜이 있는데 이걸 놔두면 떨어져요. 왜 떨어집니까?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끌어당기는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는 중력의 법이 항상 있어요. 일시적인 거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그냥 불변하는 힘으로 항상 떨어뜨리는 중력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중력의 물체를 항상 아래로 떨어뜨리는 힘입니다. 이것을 내가 들고 있어요. 10분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20분도 이길 수 있어요. 30분, 1시간도 이길지 몰라요. 그러나 3시간 되면은 이거 있겠습니까? 전 이제 나이도 먹어서 1시간이면 자신 없어요. 하루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결론은 다 똑같아요. 항상 이 힘에 떨어져서 이 손이 내려가게 돼요. 결론은 중력의 법에 굴복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힘은 결코 법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원죄 죄의 법이에요. 내가 육체를 잊고 있는 그 순간, 내가 겉사람을 잊고 있는 이 순간, 이 육체에는 죄의 법이 흐르는데 나의 의지의 힘이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죄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가 2개를 깨닫지 않습니까? 나는 내 육체에 아무런 선이 없다는 거 하나 하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2개를 깨닫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이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데 이 죄의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 죄의 법을 가려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복음 가운데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이 예수의 복음에 참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노스코로 지식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고. 진리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진리 대사 알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대사 박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면 뭡니까? 예수의 대사 아무리 설명할 수 있으면 뭡니까? 예수의 힘을 가지고 오늘 이 생명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신학교 교수에서 예수를 강의하는 예수론 학자라도 책을 40권, 50권을 썼어도 예수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강의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의 힘은 법의 힘을, 죄의 법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길 수 없어요. 여기서 탄식할 때 죄인 힘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은혜 줬다가. 그 많은 은혜를 줬다가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은혜 생활할 때 그 알사탕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를 주고 그냥 매일 그냥 기도하면 한 상 받고 그냥 그거에 재미 들리다가 이 신앙생활 이게 쫙 빠져가니까 삭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대화하시 살다가 이제 음성도 안 들려주면 어떡합니까? 삭막한 것인데 왜 뺏어가겠어요? 아이는 이빨 썩으니까 뺏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뭘 조소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법으로 예수로 사는 법을 이제 터득해서 스스로 살아야죠. 은혜 받은 거요. 그거 기프트예요. 여러분이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준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은혜의 시대에 다 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에 있어서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멀쩡할 때 부르셨습니까? 그 지경이 돼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은사 받고 그러는 것이요. 그럼 은사 몇 개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까? 결국은 성령의 법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광야길에 하나님 몰아놓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나와야 돼요. 무슨 발견이에요? 내 호흡 전체가 정수리부터 머리끝 때까지 온통 죄어 터지고 상하고 그걸 싸매고 또 찢어지고 터지고 하는 내 육체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어 그 탄식할 때 진정한 예수가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율법 지키세요. 제가 율법을 파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끝에서 예수를 만나면 율법이 몽확선생으로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에요. 한번 지켜보세요. 얼마나 탄식되는지. 그 한번 육으로 한번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가 있는 일인지. 안 지켜보고 외식적인 형식으로 대충 그냥 그렇게 잘하니까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 죄의 힘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하는 자,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그 탄식 속에서 예수의 자유가 될 때 내 생명을 다해서 그 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법을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싶어도 결국은 모두 죄와 죄의 법 아래 무기력함을 결국은 인정하게 돼요. 그것이 죄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백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창으로 망가질 때라도 하나님은 긍휼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바다에 가면은 구조대원이 있죠. 여름에 해상에 가면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구조대원은 절대로 막 뛰어들지 않습니다. 막 이 국상형에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질 때 막 달려가지요. 그처럼 물 앞에서 잠시 쉽니다. 그래서 쉬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들어갈 때 막 껴들어가가지고 채웁니다. 내 힘이 다 빠질 때.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진창으로 망가질 때 그냥 쳐다만 보시며 결국 마지막에서 탕하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돼지 쥐염년을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다고. 자기 죄인됨을. 거기서 잘 문맥을 보세요. 범죄를 회개하고 있는 게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있어요. 범죄는 초보예요. 콧구녕까지 호까지 다 죄라는 걸 깨달으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죄인의 고백을 해요. 죄인의 고백이라는 건 나 자체가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 부패함이 칼빈의 5대강 인간의 전적 부패. 은혜만 알아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맨 처음에 알고 신앙을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진정한 신앙으로 들어가면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가서 고난길에서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의 무능과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못 본 사람들이 의에 빠지고 육신에 무슨 거룩한 것이 있느냐 가장치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거룩한 척이나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는 내 안에서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것이에요. 내게 만약 거룩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한 것인지 주객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나오는 게 다 아름다운 것 같은 그 아름다운 것은 결국은 나를 높이게 돼 있어 내 자랑이 돼 있고 내 의가 되고 그거 다 직과 같은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의는 내게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눈에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내게 없어요. 만약에 내게 있다면 예수님 피 흘려 죽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너희 그 거룩으로 내게 다가오라 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 왜 피 흘려서 여러분의 그 죄를 닦아줍니까? 우린 좀 이방 종교하고 달라야 되지 않아요?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수행법을 하면서 예수 하면은 그게 복음입니까? 말만 예수지 하는 짓은 다 이방 종교인데 예수는 예수의 세부대에 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담겨야. 우리가 구원만 받아서 구원 후에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됩니까? 세부대에 담아지요. 복음적인 삶, 예수의 삶으로 담아야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그 다음에 구원 후의 삶도 은혜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는데 은혜는 받았는지 모르는데 자기 의로 살고 그렇게 나가버리면 결국은 뭐래? 아예 안 받은 사람은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분명히 믿는 표적도 있고 믿는 사람 같은데 의로 이방 종교가 다 똑같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방법으로 똑같이 그 사람의 방법을 살면은 여러분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런 거 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이 사랑, 이 은혜, 이 자유, 이 해방, 이 쉼, 이 행복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오늘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법을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결국은 죄 가운데 탄식하게 돼요. 결국 죄의 법 아래 놓이게 돼요. 그래서 나의 무기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율법 지키세요. 의의로 한번 지켜보세요. 나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식, 껍데기를 갖다가 그냥 거룩한 척 하니까 제가 역겨워서 하는 얘기죠. 저는 원래 좀 성격이 자유합니다. 뭐 껴입고 척하는 걸 참 싫어해요. 세상에서도 싫어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을 보니까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제가 뭐 비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그냥 생명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탄식하는 것이 너무 많이 보이고 성도를 접하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잠시 교육을 위한 책망이지요. 저는요 근본적으로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콧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숨 자체도 다 죄인이라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뭐예요?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의 들보를 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면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남을 보지 않습니다. 설사 책망이 있더라도 그건 비판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나의 죄인임을 인정치 않고 육체에 무슨 선한 것이라는 하나라도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의로 빠져요. 이것을 완전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의 영웅주의 초자연주의가 됩니다. 은혜 좀 받았고 예언한다고 자기가 의로운 척하면서 남 예언이나 해주다가 보면은 신앙의 영웅주의에 빠져요. 은사 받았어도 예언을 해도 환상을 보고 해도 신앙의 본질에 들어가지 않으면 육의 사람인 것이에요. 영을 얘기하면서도 육의 사람인 것이에요. 신앙의 영웅주의, 영적인 것 같은데 육의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 신령을 추구하면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거지. 신령은 내게 없어요.
십자가는 나를 재료로 하는 거예요. 거기 죽음이 있어요. 신령은 주님께 있는 것이, 능력도 주님께 있는 것이, 거룩도 주님께 있는 것이, 의도 주님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의인지 몰라. 그거는 하나님 상관하는 의가 아니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형원도 내렸다고. 그냥 시체 위에서 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로 하는 거 내 안에. 그래서 참 신앙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령한 척하지들 마세요. 예언 좀 한다고요? 유기에 아직 십자가의 날을 넘기지 않고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이 법을 로마서 7장에서 이 한 법을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은요 그것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울겨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로 들어가면은 처음은 강력한 것 같은데 결국 몇 번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싹 보고 심리적으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주님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당짓거리 하지 마세요. 신령은 내게 없어요. 진정한 예언을 하려면 십자가의 날을 넘기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입 하나 뻥끗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계시 가운데 진짜 죽은 자로서 서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은사를 쓸 때 그때 하세요. 혼란만 주고 교계에 어지러움만 줍니다. 초자연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도 닦은 사람처럼 신령한 척하고 신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 닦는 건 저 이방 종교나 하시고 이 겉사람 그냥 신령한 척해서 앉아서 그 하나님 중심 보지 않아요? 껍데기 벗으면 무슨 짓 하고 있는데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신령이 사람에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신령합니까? 그 껍데기에 오셔서 아무도 안 보는 안방에서 무슨 짓 하는지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인간은 죄밖에 없어요. 남한 장군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계급장 띄고 겉옷 화려한 거 다 벗고 교양 지식 다 하나씩 벗으면 피가 흐르는 문둥병자예요. 우린 다. 죄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요. 어떻게 해요? 한 20초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따라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굉장히 혼탁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미국은요, 건국이 신앙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흐르는 것이 신앙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한국은 뜨거운 것 같은데 그 속에 진정한 신앙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육의 신앙이에요. 영과 육을 잘 보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 이거 육이에요. 신령한 척하는 자, 육이에요. 초자연을 추구하는 자, 육이에요. 그런 자 따르는 자들이 그게 신비주의예요. 자신의 무력함을 보지 않으면 그걸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나가신다니까요. 그 광야에서 이를 깨닫기까지 40년. 40년인 건 뭔지 알아요? 사수라는 건 땅의 수예요. 삼수는 하늘의 수고. 사수 곱하기 십수 10은 만수예요. 그러니까 땅의 만수의 40년이라는 딱 40년이 아니라 땅의 만수, 일세가 다 육이 죽을 때까지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이에요. 제가 십자가의 계시를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계시가 왜 중요하냐면 광야 40년을 열 하루길로 신명기 1장 2절에 고난을 줄이는 길이에요. 어느 분이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고난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고. 내가 동일하게 얘기해 누구든지. 고난은 골고다까지라고. 십자가의 날을 넘기면은 그 다음에 부활의 경례인데 그건 고난이 없다고.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고난입니까? 이 주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순리를 삽니다. 그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더 옳았다는 것을 지나가 보면 압니다. 매 맞았던 안 매 맞았던 지나고 보면 다 주님의 뜻 아닙니까? 그걸 미리 아는 것이 지혜자지요. 매 맞기 전에. 때리는 하나님은 편하겠습니까?
맞는 내가 아프면 때리는 하나님도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에 빨리 엎어지면은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 하루 길로 십자가에 계시는 직통하게 하는 것이에요. 진리예요. 신앙생활의 진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진리 안에 쓴 자가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넘어진 자를 고난이 그게 고난입니까? 이미 죽은 자는 망치로 쳐도 그냥 죽은 자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게 고난입니까?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하나님도 필요 없지요. 그 고난의 도구를 떠서 결국 뭐예요? 바로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내몰아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쓴 거예요. 항상 그래.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인데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바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변에 강대국을 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강대국 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강대국이 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세상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세상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준 자 하나님 공의를 멸합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나를 왜 여기에다 보내주신지 알고 딱 하나의 십자가예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힘에 나를 낮추시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게 하고 나의 계획과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모든 걸 깨닫게 해서 오직 주 하나 의지에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요. 세상은 나보다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를 강팍하게 해서 도구로 사용해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고생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박근혜요 똑같이 내 안이에요. 내 안을 투영한 것이에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안 회개하니까 싸움하고 있는 거지. 끝까지 내 자아가 버티는 거지.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꺾어져가지고 그냥 탄식 가운데 교회 나와 철회하고 징징 울고 애 안고 그냥 발도 벌렁 치니까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아가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돌아오니 남편 다 돌아와요. 세상이요 멸해버려요. 하나님의 공의가. 주님 오실 때요 그 전에 이 땅에서 다 멸해버립니다. 저도 이 말을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냥 간증이니까 간증을 하죠. 저도 잘 몰랐어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하고 오래 동행하고 나니까 저에게 아픔을 주고 물론 그 아픔이 주는 것은 나를 또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는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안에 들어가 이제 밖에 모든 활동을 끊고 주님에게 대면을 해요. 난 나를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나를 치는 사람이 6개월 내에 망하더라고요. 1년 이상 간 사람을 난 못 봤어요. 1년까지 간 사람을 딱 하나 봤어요. 그 1년 후에 망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분노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면. 하나님 막 손을 들어요.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럼 하나님 저를 치소서 저를 낮추소서. 그런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거를 기지를 들어서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석 달이면 아예 완전히 망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거를 자기를 신격화해서 이용하면은 악한 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러대요. 교회에서. 교인 떠나가면은 막 저주하고 그러는 목자들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신령한 짓들 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십자가에 나를 잃어먹이면 그가 내 몸이에요.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머리로 한 에베소 2장에 한 세 사람 예수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그걸 끌어안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모자라서 그를 내가 생명을 주지 못하면 보내세요. 더 좋은 분들을. 그래서 그분들을 맡고 어떻게 한 목자가 다 맡습니까? 이 교회가 많은 거 우리들은 뭐 이걸 부정적으로 하지만 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텐트가 하나 있어요. 이쪽에서 땡겨요. 그럼 그 텐트가 씁니까? 저쪽에서 반대편에 땡겨줘야지. 그러면 이게 옆으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서 또 땡겨줘야지. 그럼 저쪽 옆에서 또 땡겨줘야지.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다 영광 받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길에 갑니다. 은혜 하나 받아서 먼저 앞서서 교육 좀 받아서 앞서가는 것 뿐이지요. 사람도 가지각색인데 가지각색인 목회 여러 사람들에게 맞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맡아서 주면 어떻습니까? 진리 가운데 서로 잘 맡아서 그날 우린 한 교회예요. 그래서 내 교회 다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은사 여기까지면 그 위에 또 토트해서 초신자를 또 구원시키는 은사가 있는 분은 초신자를 모으면 그 다음에 토스시켜서 영적으로 하는 사람이 또 거기서 배우고 또 훈련 잘 시키는 사람도 배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도를 잘 끌고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연합적으로. 교회가 서로 연합해야지.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면 사탄도 지네끼리는 연합해서 공격하는데 우리가 다 각계 싸움하면 교회가 교회끼리 싸움하면 세상은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말씀 저 말씀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걸 얘기해서 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로 내몰려요. 십자가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계시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끝내라고. 진리가 열리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열기 위해서 예수인데 그 예수의 진리를 열기 위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고 나의 무능을 고백해야 되니까 내 육신으로는 이 죄법을 이길 수 없다는 한 법을 깨달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 것이죠. 진리 가운데 직통하는 것이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열 하루길 만에 이 공과 잘 배우면 여러분의 고난이 다 끝납니다. 저처럼 머리 다 빠지고 오지 마시고 젊었을 때 정말 일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을 때에 십자가의 진리로 직통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무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길은 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는 내가 죽는 나의 자아의 깨짐이 있지만 나의 자아의 깨짐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줄 수 없는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죄가 법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기 의지로 열망으로 그렇게 하고 또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신의 의지로 이기려 시도했고 처음엔 멋지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죄는 하나의 힘으로 그를 결국 죄 가운데 계속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게 후반전에 바울의 후반에 쓰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까지 얼마나 멋있게 사역을 합니까? 그의 후반 인생을 살고 보니 은혜 가운데는 자기도 몰라요. 그 자기 신령한 척하래. 그는 주님이 보자기에 쌓아서 은혜 가운데 저 사역을 위해서 저기다 옮겨준 거지. 저도 은혜 받고 신학교 졸업하고 89년에 개척교회 하면서 91년에 소련이 문을 열리면서 공산권 선교에 제1타로 들어가서 교회를 모스크바, 타시켄트, 알마타 세 개를 막 세우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봉고를 하나 사야 되는데 거기에 이 봉고값인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어요. 막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딜리버리해서 은혜 가운데 하신 거지. 그거 다 받고 어느 날 나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그 육신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글은 그의 후반에 쓴 글이에요.
바울도 처음엔 이 죄가 법인 줄 몰랐어요. 멋지게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하나의 힘으로 그를 결국 죄 가운데 계속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모든 영성가들의 마지막 로망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그분과 합의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영화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수십 번, 수백 번의 실패 속에서 바울은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는 법이라는 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로마서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죄는 법이다. 이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신앙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내가 죄인이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완전한 그 고백이 신앙의 위대한 첫 고백이요. 두 번째, 죄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깨달아 그 다음에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진행해 나갈 때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올리겠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죄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육신이, 나의 마음이,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처하는 자신의 방법을 그때 비로소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죄의 법에 다루는 문제를 자신의 방법이 아닌 이제 내 방법으로는 마지막이다 여기. 여자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조심하십시오. 요즘은요 여권 신장도 일어나고 맞벌이 하기 때문에 남자들 잘 눈치 살피면서 해야 합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권위에 빠지면 이제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늙음하게 황혼이 형도 있으면 쫓겨납니다. 뭐를 얘기하려고 얘기했는데 얘기하다 잠시 잊어먹었어요. 우리는요 자기를 알아야 자기의 마지막에서 이제 다른 방법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다 그랬네.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지막을 보다가 그 마지막을 봤을 때 어떤 결정을 지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요 가만히 싸고 있습니다. 다. 그러다가 자기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지막까지 내가 노력을 다 했다는 순간, 그때요 여자 더 무섭습니다. 돌이킵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봐야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복음은 자기의 마지막을 본 자가 마지막에 토로하기 때문에 마지막을 본 자가 세기를 자유 가운데 넘겨지는 것이에요. 나의 마지막을 봐야 오직 주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을 보지 않으면 주님도 강한데 나도 강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내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봉사하는지 몰라요. 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하고 내 뜻이 안 되면 언제든지 교회 깹니다. 그게 의예요. 문간에 있다가. 그 자기 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는데 자기 의도 강해. 하나님이 이 의를 깨야 하나님만이 띠띠어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돼야 하나님 믿고 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이면 반드시 이 길을 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 진정 깨닫기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내가 진 것은 내가 약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또 한 번 들이박아요. 또 한 번 다짐해. 그리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이박으면 그 실패의 이유를 진정 모르고 탄식과 신음 속에 살아가요.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 줄 알아요? 손가락 하루로 하다가 안 되면 이거 부러지면 두 개 가지고 두 개도 부러지면 아직도 세 개 남았지 않습니까? 세 개 다 부러져. 이 주먹 하나 남으면 그냥 여기로 들이박으면서 이 팔 하나 없으면 또 이쪽 팔로, 이쪽 팔 없으면 이쪽 다리로, 이쪽 다리 없으면 이쪽 다리로 몸뚱이 하나 남아도 담벼락을 몸으로 부딪히는 게 이 자아예요. 자기 마지막을 봐야 돼. 그래서 수천 수만 번 들이박으면서 실패의 진정한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탄식 속에서 신음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도 닦는 신앙으로 나가기도 하고 능력받는 산기도로 나가기도 하고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세상으로 자포자기 하기도 하고 신앙의 외식과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힘을 주어서 초능력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어서 그 힘으로서 그걸 하라고 초능력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자아를 깨서 내 안에 그분이 흘러나와서 그분이 내 삶을 대신 사시고자 하시는 것이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설정하십시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는 것이 초능력의 힘을 줘서 저도 젊었을 때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산기도. 이걸 몰라가지고 능력 달라고. 능력 줘야 목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손 하나 이렇게 하면 그냥 불이 확 나가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도 막 벅벅 일으키고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 안 해요. 은사가 설사 그런 것이 나와도 십자가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역이 잠시 나와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친적으로 낮아진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때 쓰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그런 것이 나와도 내 거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전에 나는 죄인의 수천의 고백을 해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제 파악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를 초능력자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로 깨달으라고.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제가 참 은혜 받을 때 초창기에 무식한 기도 많이 했어요. 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그게 잘못된 줄 알고 주지도 않고 저도 한번 물으면 얘기했잖아요. 끝장을 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돼야지. 그럼 놔야지 뭐. 그런 눈치도 없으면 뭐 무식한 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바꿨어요. 십자가 기도로. 나를 죽여달라고. 근데 죽여집니까 이게? 죽은 걸 깨닫기 전에 죽여줘야 돼. 십자가의 죽어짐을 깨닫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여달라고. 어떤 기도까지 했는지 알아요? 이 세상에 가장 쓴 마지막 방울이라도 그 쓴맛을 보게 해서라도 그릇 만들어 써달라고 했어요. 내가 그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해가지고 30년 고난을 헤치고 나온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호사님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땐 그랬어요.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고난에 쓴 마지막 방울까지 맛보더라도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릇 떼서 써달라고. 그런 십자가의 사람 되달라고. 우리를 깨어 그분의 구원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처음 신앙은 성령을 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피로 나를 닦아주시니 그 영생이 주었고 천국이 주었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뭐 거기다가 그냥 팔팔 뛰는 성령의 은혜를 주니 이건 뭐 날고 뛰는 거죠. 날개를 달았죠. 처음 신앙은 은혜의 은혜. 그러나 마지막 신앙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오직 예수만이 남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오직 예수 아무리 얘기해도 입이어야 하지. 입. 말이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20년 걸리더라고요. 이게 몸으로 습득돼서 나오는데 10년이 걸려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요? 육신으로 얘기하면 자아가 들으면 많이 가슴 살 떨리는 얘기입니다. 이 죄의 법이 들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걷어가시고 오직 예수만 남게 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열려도 몸으로 체득되지 않고는 그 고난길을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 이 많은 고난을 돌아오고 나니까 한 바퀴를 돌아오고 나니까 360도와 제로는 같은 자리예요. 그러나 한 발을 뛰면 한 바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 고난 끝이기 위해서 제가 이 십자가의 계시를 여러분 가운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도 내 육신으로 체득하기 전에는 다 깨닫지 못하니까 지식으로도 알고 그래도 십자가를 그래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십자가가 실제 관통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며칠이라도 몇 년이라도 몇십 년을 빠른 분은 직선 코스로 갈 수가 있으시니까 오늘도 이 십자가 한 바퀴 돌아온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신앙은 그분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안 드리면 뺏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응답받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대보십시오. 이 채찍을 들지 않으면 히브리서 11장 참 아들이 아니에요. 차생아예요. 진짜 참 아들은 채찍을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뺏어가는 거예요. 뭘 조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뺏겨도 다 뺏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남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하도 많이 뺏기니까 하나님하고 마지막에 다 가져가시라고. 다 가져가라고. 다 걷어가라고. 그래도 아직 그때 하나만 남았던 것 같아요. 이 하나만 빼고 다 가져가시라고. 주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그 하나만 달래. 나머지는 다 필요 없대. 그 하나마저도 다 가져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왜? 나도 이걸 한 10년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려고 오늘도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순교하려면 내가 3분을 지체하지 않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내가 죽겠다는데 왜 주의 길을 막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욥기서에서도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모태에서 왜 나를 만들었냐고. 입으로 범죄만 안 했지 변론하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고백을 했거든. 기도할 때 꼭 자세도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왜 손가락질 하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범죄는 안 했어요. 내가. 남이 보는 무슨 윤리적인 문제 하자 하나도 없습니다. 밖으로 스캔들 하나 일어난 것도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나 변론했죠. 끊임없이. 하나님 왜? 여러분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 일을 주는지. 왜 남편이 날 찌르는지. 내 자식의 그 문제가 왜 있는지. 일반을 넘어서 정말 처참하게 자식을 치고 막 사업이 망하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 어찌 위로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원리는 알죠. 저도. 그렇게 쳐서 하나님이 크게 쓰려는구나. 다 가져가서 오직 하나님 예수 한 분만 남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지독히 사랑하는구나. 그가 그 발버둥 치다가 맨 마지막에 고백은 다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내 아들 데려간 거. 하나님 나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간다고. 처음에는 막 그냥 팔팔 뛰고 그러더니 맨 나중엔 다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신앙 하나 남는데 그렇게 큰 고난을 받은 자는 마지막에 다 선교로 나가십니다. 이 세상에 낙이 다 없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마지막을 뺏겼으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까지 데려갔는데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이 예수를 그렇게 처참히 죽였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남편이 되기도 해요. 예수는. 정결한 처녀라면 나의 약혼자기도 해요. 아직 주님 안 오셨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나의 남편이기도 해요. 나의 남편을 세상이 그렇게 처참히 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 남편을 못 좋다고 또 그 나를 죽인 세상에 내려가 그걸 잡다한 걸 또 진짜 예수를 사랑한다면 떡과 잔을 떼면서 그의 상흔을 가지고 그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 세상에 내려가는 걸 그토록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짝하는 것을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교회고 성도고. 세상과 간음하지 마세요. 세상과 예수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 가져가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도. 예수 하나 남께서 진정한 참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23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 십자가의 믿음, 성령의 이 복음의 믿음, 보혈의 믿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다시 말로 예수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이 계시가 열릴 때까지 갇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열려야 율법의 행위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로 사는 법을 우리가 십자가의 계시 가운데 성령의 법으로 살 때, 오직 예수로 살 때 이 땅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저 하늘의 천국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열린 자는 초월하는 자예요. 초월의 윤리가 적용하는 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행위는요, 제가 토론하는 걸 봤어요. 어저께 그 답글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떨 땐 답글을 하다가 어떨 땐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글에 어느 분하고 이렇게, 그래도 우리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 토론이 나오고, 행위도 중요해요. 그러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행위는 계시 후에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와 계시에 대한 문제를 그거는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퀘션하면 항상 그걸 염두에 뒀다가 기회 되면 말씀드립니다. 골로새 1장 29절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부터 말씀드리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잘 들으십시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파한다고 그래요. 각 사람들을 지혜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 잘 나와 있죠. 선과 후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힘과 수고를 내 힘으로 다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신앙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요, 속사람의 이제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역사를 할 때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을 이 몸으로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언제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의 인도가 먼저입니다. 아멘. 이것이 계시가 되어야 돼요. 이 계시의 종교인데 계시로 사는 삶을 이제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틀리지도 않고 내 뜻대로 제가 하나님 지가 이룬다고 지 뜻대로 막 해서 이뤄놓은 것이 내가 얘 순교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장미밭에서 뒹구르다가 가시 박혀가지고 자기는 순교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화원인 장미밭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의의 행동들이죠. 우린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먼저고 그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멘. 나의 힘을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힘을 다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정한 신앙이에요. 천사들 보세요. 천사들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일제히 다 일치된 행동으로 그를 따라서 그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이것이 천사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신은 여기 있어도 나의 영은 함께 일으키서 함께 주의 보좌에 앉히시니 나의 영은 주님과 함께 보좌의 영으로 함께 거하시다가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 뜻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함을 다하 힘을 다하여 나의 마지막 핏방울까지 다 수고를 다하여 하나님이 쓰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멋있는 상급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영광이.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제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려주시는 것이죠. 빨리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빨리 돌아오는 방법 하나 있어요. 빨리 매 맞고 끝이고 돌아오세요. 한번 나의 육이란 걸 한번 들이박아 보세요. 오늘부터 율법을 딱 정해서. 그래서 탄식할 때 한 법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으로 다 내려놓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의 영이 머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 자유를 주기 위해 온 것이에요. 그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온 것이에요. 거기에 참신이 있어요. 그 진정한 신앙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가 믿음으로 진정 계시될 때까지 그 신앙은 갇혀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에는 십자가의 계시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계시를 열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 내 손이 다 내려지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 고난의 길이 열 하루길로 단축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된 꽃으로 진정한 신앙의 계시가 열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당하고 하나님의 자유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멋있는 시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